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이 부분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15번째 마지막 날인데 이 결론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을 잠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는 건 이제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하는 자는, 거기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죠. 이 말씀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15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천국은 계급사회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말을 천천히 할 테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마음에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계급사회예요. 천국은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성만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날 텐데 떠나면은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들 살 집을 장만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러듯이 계급사인데요. 천국에 가면은 계급에 따라서 집의 사이즈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천국 갔다 온 분들 간증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분들이 또 그것을 또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사회가 영계인데도 거기에는 영계 안에서의 집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큰 집과 정원도 엄청나게 크고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분명히 이제 이런저런 또는 책을 보거나 또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집들이 분명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미 식구들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천국에서 어떤 집을 짓느냐에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들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을 시켜주셨어요. 이제 보면은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제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래 위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반석에 짓는다는 게 어디에다 짓는다는 말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나 예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을 향해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게, 다른 말을 표현하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란 말은 집이 제대로 된 집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 집을 이렇게 우리에게 줄 텐데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면요, 요거는 지금 집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상급과 관계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집은 다 짓죠. 그런데요, 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호작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립식 집을 짓고 살지 않을까. 천국의 조립식 집. 그러니까 조그만, 예전에는 판잣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 평민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집도 초라하고 그렇게 단단한 견고한 집안이 필요 없는 집에서 아마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산상수훈을 안 지켜도 괜찮아요. 산상수훈은 이 단단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은 집이 조그맣거나 안 그러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태풍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어떤 집들이 이번에 그 태풍 때, 그 폭우 때 무너졌어요? 되게 보니까 그 부실공사한 사람들 또는 기상청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알려줬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설마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부실공사도 보면은 도로공사나 이런 군청이나 도청의 공무원들이 그 업자들과 짜가지고 제대로 세멘트도 제대로 안 하고 그 골조에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듯이 똑같이 신앙생활도요, 우리도 산상수훈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집을 지어놨는데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서도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산상수훈에 의거해서 열심을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열심히 한 사람들, 나중에 주님이 내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의미보다도 상급수요식 때 너는 이 상급이 없다. 계급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한번 심각하다고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정말 심각해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설교구나, 또 오늘 빨리 설교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요 이것을 맞이할 거거든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체험할 텐데, 근데 언젠가라는 게요, 이 10대 젊은이들은 그래도 한 7, 80년 있으면 그렇지만 40대 이상의 분들은 이게 언제 갈릴지 내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죠. 네. 좀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어제 저는 심각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미 식구들이 말이죠. 딴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서 아이고 황 목사님 계신가? 또 찾아가고, 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원사님 그 계신가? 목사님 계신가?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괜찮은 집들에 있고 괜찮은 그룹에 속하면 그럴 때 뭐 주님한테 여러분들 감사하겠다고 하겠지만 나한테도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 좀 듣고 싶어요. 그 생각이 저에게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마디라도 황 목사님 정말 고맙네요. 당신 만났더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저는 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저는 그 소리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집 공사하는 때를 보시면 그거나 똑같이 말이죠. 댐 공사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 공사도 그렇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7월달 오면 그게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이제 하수도 공사도 제대로 안 해요. 지난번엔 지하철 공사도 제대로 안 해서 구멍 하나 나가지고 지하철이 그냥 엉망이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제대로 세멘트도 정품을 쓰고 바닷물에 쓰지 않고 공사할 때요 제대로 철근도 그냥 제대로 건축 규례에 맞춰서 하고 이러면은 되듯이 우리도 이 산상수훈을 아주 제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요 요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살면 되겠어요. 네? 건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기초죠. 그렇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기초를요. 그래야 기초가 튼튼하고 이 기초가 넓고 클수록 큰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행하고 하면은 할수록 점점 이 기초가 커지니까요. 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행하시고, 이게 복된 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뉴욕의 만하탄이라고 있잖아요. 만하탄 거기에 마천루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나가면서는 항상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빌딩도 이렇게 그 당시에 100년 전 가까이에 이렇게 다 지었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데 누가 그래요? 이렇게 짓는 이유가 그 만하탄은 이게 안반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엄청난 높은 빌딩들 지어놔도 끄떡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그래요. 크리스천들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소위 크리스천 리더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니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2000년 동안 지금 마태복음 6장 7장 말씀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종교인이라는 게, 잘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종교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요, 요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하고 거룩한 채 하고는 사는 사람이 성서에 보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지란 말은 미리 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미리 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성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미리 아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뭐 예언한다, 그 차원이 굉장히 넓은 차원에 설교하는 것, 성서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것, 미리 아니까 너희들 날 따라와라 하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기독교계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그랬잖아요. 네. 이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요. 넓은 문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게, 그 넓은 문으로 가는데도 겉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들 봐라. 첫째, 거기 보면요 22절에 벌써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설교도 하고 성서도 가르치고 신학자도 되고 뭐 안다고 미리미리 다 말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면 많이 보여들잖아요. 병 고치고 막 이러면요, 예언하고 병 고치고 설교 잘하고 하면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양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미라클이라고, 미라클.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휠체어 타고 가던 사람이 그냥 일어서서 막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냥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암 걸린 사람이 막 낫고 말이죠. 미라클들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 도저히 너희들 모르겠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신천 신지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계급 사회니까 계급을 설정해 주는데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밑에 어떤 계급이다, 뭐다 이제 딱딱딱 나오는데 우리들의 행위가요. 거기에서 계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것이 없고 너는 별거다. 그냥 평민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 높은 계급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내가 너에게 23절에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란 말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한 분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여기를 저는 구원은 있는데 상급이 없다라고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좀 유화된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구원이 없다라고 딱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산상수훈대로 안 살면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요 주님이 다시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삼가라 그랬죠. 이게 명령적거든요. 삼가란 말이 뭔지 아세요?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eware of, beware라는 거는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조심하라는 소리. 우리나라도 집에 가면 개가, 무서운 개가 있으면 집 앞에다가 개조심 써놨잖아요? 그렇게 썼죠? 개조심. 미국에 가면 개조심을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Beware of dog. 그랬어요. 이 똑같이. Beware of dog. 그랬어요. 개조심.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한번 물리면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삼가라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만요. 이게 내가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건가 아닌가가 이 양반들 때문에 결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다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양반들을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구별 방법 여기다 주셨잖아요. 보세요.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이에요. 그런데 속은 뭐라고요? 일인데 거기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노략질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에는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써요. ravenous. 이게 이렇게. 이렇게 써놨어요. ravenous. 그래서 이걸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기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사전을 써는 사전이 이렇게 써놨어요. 약탈하는, 그 다음에 굶주리는, 그 다음에 욕심부리는 이렇게 써놨어요. 일인데 이 약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굶주리고 그 다음에 욕심부리는 이렇게 형용사로 써놨어요. 내가 양들을 약탈한다. 양들을 이용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 혼난다. 복 받으려면 돈 많이 내라.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 양들의 포켓들을 뺏어가는 이렇게도 해석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양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교회 양을 뺏어오거나 그냥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노략질하는 뜻이 그런 일인데요. 일이는 양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양을 잡아먹는 일 하잖아요. 그 양이 자라나야 되는데 양이 자라나질 못하고 나중에 잡혀버리는, 심한 말은 양이 잡혀버리니까 양이 구원도 없어지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리가 먹어버리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할 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도자상이 교인들을 구원 없게끔 만들어 놓는 지도자상들이 이야기 있어요. 자기 신학을 줘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는 그 구원이
무효가 되는. 네, 아마 그런 것까지도 모르는데요. 자,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분들이 18절 보니까요.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요, 이 하트. 이 마음.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인데, 마음에 들어온 것이 언젠가는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예전에 제가 항상 말하던 게 있죠. 뭐예요? 뭐예요? 쓴뿌리죠. 그렇죠? 쓴뿌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이렇게 쓴뿌리요.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쓴뿌리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불러줄 테니까 좀 적어보세요. 쓴뿌리에 가장 아주 깊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라 그랬죠. 질투요. 질투가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질투가요. 요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질투가 사탄의 마음이에요. 루시퍼의 마음이 질투거든요. 질투 때문에 오는 나쁜 열매들이 있어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질투 때문에 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하나는 불러드릴게요. 질투 때문에 오는 열매 결과들이 있어요. 뭐냐? 미움이 와요. 다툼이 와요.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보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이간질을 해요. 또 당을 짓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질투 때문에.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을 헛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이것이 질투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걸 다 외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의 속에 아직도 이간질하는 게 있습니다. 분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것들이 슬슬슬 빠지거든요. 네. 요것 때문에 오는요, 요 열매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어요. 또.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요 열매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질투 때문에 오는 열매들이죠. 요 열매 때문에 또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요, 사람이요, 불안해. 그리고 초조해요. 자기 뜻을 이루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초조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걱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믿지 못해요. 불신이 있어요. 또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또는 좌절감이 있어요. 욕심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뜻대로 안 되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다가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들을 말이죠. 우울한 것, 초조하고 걱정 있고 이런 모든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말이죠. 크게 한마디 말하면 우상을 섬겨요. 이것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지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첫째 우리가 말해요, 돈이죠. 재물이죠. 예? 재물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게 좀 안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secure, 영어로 말하면요. 예? 내가 이 불안한 것도 좀 없어질 것 같고, 예?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돈도 많이 집어넣고, 부동산도 좀 해놓고, 뭐 해놓고 하면 이 불안감이 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는 편안한 거예요. 집문서 집에다 끼고 앉아서 왠지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걸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 또 뭘 찾냐면 이런 문제 해결을 해서 권력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는 뭐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또 권력 다툼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이 권력 때문에 집사, 장로, 투표, 목사,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이 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표출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명예, 다 우상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의 자기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위로받을,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 해서 하는 것들이. 또 어떤 분들은요, 우상 중에 이런 우상이 있어요. 그 지연에 대한 우상이죠.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죠. 어떤 지연, 학연이라는 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만 같이 해도 이거 완전히 그냥 내 편이야. 예? 어디에서 직장 생활만 같이 해도 그게 내 편이야. 그러니까 무슨 동호회, 직장에, 초등학교 동창이요,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동창회고 뭐고, 하여튼 뭐 한 번 일주일만 같이 어디 가서 지내도 이게 무슨 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연말 되면 뭐 12월에 엄청나게 바빠요. 왜 그래요? 전부 그래 가가지고 그룹 이기주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다 배척해버려요. 이 우상이 우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그 그룹이 있어요. 예? 동창, 중학교 동창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있다 그러면 지네끼리 모이고, 또 같은 우리 지방이다 그러면 우리 지방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리하는 일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의지라는 게, 내 그룹이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좀 어려울 때 그 그룹을 동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풍습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산상수훈의 라이프를 살지 않으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건물도 크고 그 안에 집 잘 지어놨어요. 현대식 디자인하고 대리석 깔고 샹들리아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기똥차게 해놓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파이프 올간이 있고 쫙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서로 싸움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주처가 뭐겁니까? 뭐래요? 주처가 뭐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은 이 부분에서는 지도자급이거든. 지도자라 그러면 꼭 목사님만을 보지 말고 권사부터 위를 생각하십니다. 장로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보면은 똑같아. 영계에도요 화려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성공한 분이다 저분. 학력도 좋고 평판도 좋고 뭐 목사나 선교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가 그렇겠죠. 헌금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그걸 잘 알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겉으로 보면요 기똥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아까 말하는 짙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끔 나오는 거예요. 네? 숨겨져 있다가. 그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를 입장해 볼 때 감투 쓰기 좋아하고 정치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 우상 섬기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섬기는 게. 그러면은 아하 저분은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고 아니 반석에 짓는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짓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느냐, 그리고는 또 나를 어떻게 다시 점검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서로 한번 좀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합니다. 나도 거기에 예외가 안 해.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도 나를 또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이 집안이 약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너 뭐 많이 했는데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른다. 한 1년 전인가요? 한국의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뭐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다. 뭐 한국의 유명 목사 이름을 대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들었죠? 들었어요?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 말씀이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관건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다, 아니다. 여기에 이 구별점이 뭐예요? 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네. 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어느 정도는 다 있지만요. 이 쓴 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쓴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쓴 뿌리를 제거하는데, 이제 우리 그것만 하나하나 좀 봅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산상수훈의 이게 결론이에요.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몇 개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첫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시키는 성령님이 있냐면 나의 모든 이 쓴 뿌리들을 없애주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파라란 말은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뜻이죠. 클레토스란 말은 불리움을 받는 자, 초청받는 자, 이런 소리거든요. 클레토스. 그래서 합해서 말하면 내 옆을 걸어다니면 내 옆에 다니시면서 나의 초청을 기다리는 자, 그런 소리. 그게 보혜사라는, 보혜사. 지금 이 방에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어딜 가나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니는데 내가 초청을 해야지만 내 옆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해요. 돕는 자, 영어로는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helper 그랬어요. 그런데 H가 helper의 H가 대문자 H예요. helper.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은 comforter 그랬어요. 미국 영어 성경이 한 50여 가지의 다른 이 판들이 있거든요. comforter, 나를 위로해주는 자, 그런 소리. 그것도
대문자 C를 썼어요. 그 다음에 advocate라고 그랬어요. advocate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변호사 그런 소리 나요. 변호사. 그것도 대문자 A를 썼어요. 어떤 때는 teacher, 선생님, 또는 encourager, 나를 격려해주는 분.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됐거든요. 이 번역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청을 하는데 이제, 첫째는, 이 성령의 물처럼, 생수처럼이거든요. 근데 생수라고 우선 적어 놓으세요. 생수로 이제 오셔서 나를 이 쓴뿌리들을 이제 씻는데요. 생수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단비처럼 내려오는, 단비가 아니라 이슬이라고 써요. 이슬은 소리 없이 아침에 보면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메말랐던 나의 잎사귀가 이제 이렇게 착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슬처럼 내려오면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 쓴뿌리, 이슬처럼 내려와서는요. 잠깐 내가 반짝은데요. 예? 그러면 단비,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 그 다음에 단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비는 한 몇 개월 동안 가뭄이 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노랗게 이제 생명 없이 죽은 것처럼 돼 있다가 단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 팍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단비예요. 조금 더 좀 강한, 그거는 한 번에 한 며칠 동안 계속 쫙 올 수도 있죠. 그 소나기가 아니에요. 단비가 오면 그 단비가 뿌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보다는 훨씬 좋은 비예요. 그 단비처럼 성령님, 우리 찬송가에 그게 있죠? 그게 뭐죠? 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단비가 이 쓴뿌리를 제거해요? 못해요. 잠깐 우리가 할렐루야 살아나 부흥회나 뭐 이제 예배 이렇게 한번 드리고 집에 갈 때 단비 맞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쓴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잠깐 바짝 살아났지만, 예. 그러면 무슨 비가 필요해요? 예? 폭풍을 동반하는, 태풍을 동반하는 소나기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예? 이 폭풍을 동반하는 소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 나무를 그냥 통째로 날라버리는,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날라버리는 이러한 나무까지 꺾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멜로디와 그 내용을 깊이 받는 거예요. 깊이 받는데 폭풍우처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춤도 좀 치고 막 이래야지 폭풍, 조용히만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저 조금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느낌은 오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춤도 좀 추고 완전히 오픈해갖고 막 이래야 돼요.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예?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내가 반석에 집 짓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옆 사람 신경 쓰고 어디 있어요? 예. 신부나 목사가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가죠. 다른 사람들은 구경거리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와서 이제는 지금 바꾸는 운동 하잖아요.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왔어요. 예? 이제 한번 하자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금 교회들은 지금 막 하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 이 쓴뿌리들이 빠지니까요. 태풍을 만나셔야 돼. 태풍이요? 그래서 태풍과 뭐가 필요해요? 소나기가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불이에요. 불.
네, 불. 불로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이 오순절 때 내려왔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이 깊이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밑에까지. 이 뿌리 있는 데까지. 근데 불 가지고는 뿌리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뿌리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그저 위에 겉의 모양만 태우죠. 태워놓으니까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재가 나오니까 성령의 물로서 씻어내지만 근본적인 뿌리까지는 안 돼요.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받은 그 질투심과, 예?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열등의식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아픔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밑에 깔려 있는데 그것이 빠지질 않아요. 그걸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세 번째, 칼이에요, 칼.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에베소서 6장 1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다 외우세요. 말씀의 검이. 이 검이 양날 달리긴 검이에요. 보통 칼은, 부엌칼은 우리가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양날 갈래. 이 검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깊이 들어와서 이 뿌리까지 그냥 파고들어서 뿌리 잘라버리고는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다섯 손가락 기억나요? 처음에 여기 뭐예요? 새끼손가락? 듣는 거. 듣고 보는 거. 그게 새끼손가락이죠? 두 번째 손가락이 뭐였어요? 쓰는 거. 지금 쓰고 있죠? 셋째 손가락? 공부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요 말씀이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떡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이 컵이 떡이라고 생각하면 보는 거예요.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요거 공부하는 건요. 공부하는 거는 입에다 넣어서 입에서 뱅뱅뱅 돌리는 게 맛있다, 맛있다. 성경 공부 참 맛있다, 맛있다. 요것만. 이게 아직 내 것이야.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모리 하는 거면, 이거 암기하는 거. 내가 꿀꺽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은 뭐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하는. 이게 들어가서 소화하면서 칼이 말이죠. 막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그런데 묵상 쉽게 안 되잖아요. 묵상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써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메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도 미치가 써있는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미치 같다는 말 자체도 내가 이상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외우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뭡니까? 외우는 방법은요, 자기가 남에게 나눠줄 때 외워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외우는 방법이 뭐예요? 반복을 할 때. 반복을 해야 돼요, 복습.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을 하려면요, 테이프를 사서요, 그거를 열심히 자꾸 들으세요. 근데 테이프를 안 사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체크해요. 꼭 내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테이프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제발이요. 그리고 차도 남에게 좀 주고요. 예?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볼 때 이쁘다 그러죠. 자기가 편한 대로 나 이해했으니까 난 됐다예요. 10,000원이면 테이블 사는데요. 딱 해서 안 사고요. 그 10,000원 딱 가서 저 점심 먹고 있어요. 예배 끝났는데 어디 가세요? 저녁에. 그러고는 돈이 아까워서 하는, 돈 아끼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저 사람 빠르구나.
머리 위에 집 짓는 거나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아미 식구들이 그런 사람 하나도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우선 예수님 못 견디는 것보다. 그냥 한번 죽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러더라도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천국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바보 중에 바보. 주님이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자. 나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니까. 제발 좀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게 잘라나가니까요. 잘라나가면요, 본인은 몰라요. 한 달 후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옛날에 뭐 이렇게만 하면 확 하고, 저 사람 옛날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남에게 커피도 사주고, 직장에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그게 몸에 배는 거죠. 몸에 배는 거죠. 이게 빠지면요. 거기다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된 데다가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하트에다 기름을, 그래서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는 거 어떤 사람의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붓죠? 그렇죠? 선지자에게 기름 붓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높은 사람으로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나를 탁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내 하시 이제는 다시 답답한 것이 안 들어오도록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이 내 하트를, 내 이 마음을 쫙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 결론만 내리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이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산상수훈의 처음에 8가지 기억나시잖아요? 8가지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8 중에서 처음엔 넷,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내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이런 것이 많은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그 기도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면 애통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주님, 시키는 대로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돼요. 훈련받기를 그냥 원하고, 고집 안 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줄여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님의 그 생수에 내가 목말라 있고, 이걸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웃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탁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속이 청결해지니까 영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을 하면서, 그렇게 그 수준까지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려 굉장히 높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핍박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오면, 그 핍박은 선지자적인 핍박이거든요. 주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받은 핍박이거든요. 내가 우상을 안 섬기니까 섬기지 말라 말을 하면은 또 오는 핍박이 있어. 그것까지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금이 돼서 내가 살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너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라. 너를 이용하려면 실컷 하라고 그래라. 그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장중에 내가 있기 때문에.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주라. 이제 이게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런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라. 이것이 들어옵니까? 이게 이 뿌리가 빠지면요, 그런 게 자동적으로 술술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6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너희들 네가 나타나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구제해놓고도 나팔 불고 기도하고도 폼재고 금식하고도 폼재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져 나는 주님 보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돈, 예수님 둘 중에 누구 생길래? 돈 포기해라. 그러면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줄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에? 이걸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제가 다 외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매일 묵상하거든요. 저는요, 혼자서 앉아서도 들어놓아서도 이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을 항상 저는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는 거예요. 예. 묵상하고는 그걸 깊이 내 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사람들 봐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왕이 큰 들보가 있는데 남이 조그만 티눈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막 말한단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개라 그랬고 돼지라 그랬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 목사야, 너 그러기 때문에 너 이제 정말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너는 이런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생선을 달라 그러면 내가 뱀준이 아니잖아.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하는데 어떻게 줘요? 성령의 생수로서 씻어주시고 불러서 태워주시고 말씀을 깊이 주셔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쫙 쓴 뿌리들을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복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중을 우리가 따라다니지 말고 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